오늘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 딸이 되려면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브룩스 알렉산더 교수가 쥐 공원 실험을 했습니다. 보통 쥐에게 마약 주사를 놨어요. 그랬더니 마약 주사를 맞은 쥐들은 전부 다 마약물을 다 가서 마시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넓은 공간에다가 쥐들이 아주 좋아하는 쥐공원을 만들고 그들이 그곳에 가서 좋아하는 치즈와 밝은 색의 공들을 넣어주고 암컷수컷이 마음껏 번식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고 그곳에 마약물이 담긴 물과 그냥 일반 좋은 물을 갖다 놓았더니 쥐공원의 좋은 환경 속에서 살게 했던 그 쥐들이 마약물을 가서 하나도 안 마시고 좋은 물만 다 마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또 실험을 하기를 마약물 먹는 그 쥐들과 환경이 좋은 곳에서 살아가는 일반 물을 마시는 쥐들을 같이 넣어봤더니 그 마약물 먹은 그 쥐들이 좋은 물 먹는 그 좋은 환경에 있는 그 쥐들을 따라서 마약물을 점차로 줄이더니 좋은 물만 마시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생수에 좋은 것만 마시면 나도 살리고 다른 사람도 살릴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두셨지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짐으로 동산에서 쫓겨났고 쫓겨난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연결시켜서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우리들이 되어졌는데 예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음을 받는 그러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되느냐. 산상수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말씀했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그러한 자는 마음이 청결해져서 하나님을 볼 것이고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는 자들에게 화평을 주시고 죄로 인해서 정말 눈물을 흘려가면서 애통해할 때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다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데 오늘 또 본문에 읽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사는 것과 하나님 앞에서 살 때에 변화가 되어지고 다른 소리로 제일 많이 듣는 것이 뭐냐면 교회 와서 듣는 소리 중에서 제일 많이 듣는 게 은혜라고 하는 그 소리를 제일 많이 들어요. 그렇죠? 네. 은혜다. 은혜라고 하는 것이 뭐냐. 내가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갖다 주는 선물을 우리가 받았다고 하는 것이 은혜예요. 다른 종교는 그 세상에서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을 좋아하지만 하나님은 죄인 된 자를 사랑하셔서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은혜 베풀 자를 찾고 계시고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악인과 선인에게도 똑같이 비를 내려주셔요. 해를 똑같이 비춰주셔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특별히 그 사람한테만 비춰주는 거 아니고 악인과 선인에게도 골고루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이신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주님은 죄인 된 자를 회개시키러 우리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에 마태복음 21장 31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얀시 목사님이 40개국의 100여 명의 창녀들이 예수님을 믿고 새 사람이 된 사람들이 모여서 목사님한테 와서 은혜에 대해서 설교 좀 해달라고 하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예수님이 왜 하필이면 세리와 창기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고 했을까요? 물어봤어요. 오랜 시간의 그 침묵이 흐른 후에 불가리아에서 온 어떤 여인이 말을 더듬으면서 말하더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는 기쁨으로 삽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우리 밑으로 내려다볼 사람이 세상에는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가장 밑바닥에 있어서 가족도 친구도 친척도 다들 나를 창피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상대를 안 해요. 창피해서 어쩔 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밑바닥에 내려가려고 해도 내려갈 데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가장 밑바닥에 있다고 느끼는 사람이 은혜를 갈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세리와 창기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간다고 하신 말씀은 그들의 밑바닥에서 가장 갈망하는 주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들이 먼저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주님은 은혜가 필요해서 은혜를 갈망하는 사람과 은혜가 필요한데 은혜에 대한 갈망이 없는 사람 두 종류를 보셔요. 인간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구분하고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을 구분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평가를 하지만 주님은 그런 세상적인 그 부분이 아니라 은혜를 받아야 할 자와 그 받아야 되는데도 받지 않을 자를 구분해 내셔서 은혜를 받고자 하는 자가 손을 내밀을 때 은혜를 채워주시는 주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에 보면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렇게 바리새인이 와서 예수님 앞에 기도했고 세리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감히 하나님을 우러러보지 못하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 기도를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의 그 기도보다 세리의 기도를 들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바리새인보다 세리가 더 의롭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주님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바리새인의 기도 속에는 자신이 잘못했다고 하는 그 고백이 하나도 없었지만 세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내가 살 수가 없어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런 기도를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세리와 창녀보다 깨끗하다고 할 수가 없는 우리들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또 요한복음 8장 13절부터 그 8장 3절부터 12절 보면 간음 중에 잡힌 여인을 사람들이 돌팔매로 해서 죽이려고 했을 때 예수님이 땅에다가 글을 쓰셨어요. 뭐라고 글 썼어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랬을 때에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그 여인을 죽이려고 했지만 예수님이 그 말을 쓴 것을 보고 다 도망갔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우리는 아담의 원죄를 갖고 태어났고 또 우리는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지 못한 것이 있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원래는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아기들을 키워보면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마지가 둘째를 낳은 것을 보고 겉으로는 굉장히 이뻐하는 것 같지 하지만 부모가 안 볼 때는 어때요? 그 아이를 꼬집고 때리고 안 가르쳤어요. 왕의 자리를 뺏긴 서름을 가지고 그렇게 크잖아요. 인간은 내가 죄인 아니라고 할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근데 그 죄에 대해서 우리는 회개할 줄 모르는 교만함이 우리에게 있고 내가 예수 믿으니까 죄 사해줬으니까 괜찮아. 이렇게 스스로 위안을 삼고 회개를 하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싹은 사망인데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이 대신 지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가 복 있는 자리에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우리는 이 사순절에 회개함으로 마음이 청결해짐으로 하나님을 뵙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라. 누가복음 6장 28절에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해라. 원수를 선대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원수를 축복하고 기도하라고 그래요. 이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런 사랑을 하신 분은 예수님이셔요. 예수님은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졌을 때에 십자가에다가 못 박고 침 뱉고 조롱하고 가시관을 씌우고 창을 찌르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무엇을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리고 양쪽에 달려있는 그 십자가에 달려있던 강도가 같이 있을 때에 그 강도 하나가 주여 당신의 나라에서 나를 기억해 달라고 했을 때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은혜를 베푸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사도행전에도 보면 스데반 집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 예수님을 믿어야지 구원받습니다. 외치고 설교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스데반을 향해서 돌로 칩니다. 돌로 칠 때에 스데반의 눈이 열려서 하늘문이 열리고 보라 하늘문이 열리고 우리 주님께서 저기 서 계신다. 그 돌무더기에 돌 맞아서 죽으면서 스데반이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하고서 숨을 거두잖아요.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은 사람으로서는 참으로 하기 어려울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어떤 여인이 남편이 바람을 가서 피우고 애를 낳아갖고 집으로 들어왔어요. 살기도 어려워 죽겠는데 이 여인이 얼마나 억울하고 분합니까? 이혼하고 싶은 마음 100%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했는데 사랑할 수가 없었어요. 이 여인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저 남편이 미워서 살 수가 없습니다. 왼수 같습니다.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사랑할 수 있는 마음 부어주옵소서. 그런 기도했다고 그래요. 우리는 살면서 그런 어려운 일 참 많이 겪습니다. 내게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성령을 받아야지만이 우리가 사랑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전라도 신안을 가면 임자도에 문준경 전도사님이 복음을 전해서 임자도 진리교회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신안에 가보면 문준경 전도사님이 배 타고 다니면서 결혼해서 이혼당했어요. 소박맞고. 여자의 몸으로 배 타고 다니면서 섬마다 다 예수님을 전함으로 인해서 교회가 다 세워졌어요. 근데 그때 6.25 전쟁 때에 공산군이 밀려오면서 공산당이 그 섬에 들어와서 임자도 그 진리교회에 그 수요 예배 때 총을 들고 나타나서 수요 예배 드리는 그 20명에게 너희들이 예수 이 중에서 안 믿는다고 나오면 살려줄 것이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 다 죽인다고 그랬어요. 그 20명이 예수 안 믿겠다고 나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 20명이 그 자리에서 예배 드릴 때에 다 총으로 쏴 죽였어요. 그 이튿날 28명을 또 죽였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죽였지요. 그런데 그 교회에 이판일 장로님이 계셨었는데
그 이판일 장로님네 가족이 다 몰살당한 거예요. 근데 유일하게 아들 하나만 목포에 가서 공부하느라고 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아들은 살았는데 그 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배드리다가 다 죽었어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공산당 때문에. 근데 그 나중에 이렇게 상황이 바뀌어져서 공산당들이 와서 그랬던 것이 이제 국군이 들어가서 국군들이 이제 공산당을 죽이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아들이, 이판일 장로님 아들이 이제 목포에서 있다가 그 국군들이 들어가면서 그 아들 이인재 집사님한테 이제 그렇게 되어졌으니까 그 땅에, 그 섬에 들어가 봐라. 다 그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국군들이 그 이판일 장로님 아들인 이인재 집사님한테 총을 주면서 공산당 다 죽인 그 공산당을 다 죽여라. 이제 총 주면서 죽여라. 그래서 이 아들이 총을 들고 그 공산당들을 향해서 총을 쏘려고 하는데 아버지 이판일 장로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아들아, 내가 그들을 용서했으니 너도 용서해라. 그 말을 듣고 그 이인재 집사님이 그 자리에서 총을 놓았고 이제 그 이인재 집사님이 들은 음성이 내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들을 용서한다고 하는 그 소리에 그 아들이 총 내려놓고 목사님이 되어서 그 공산당원들을 예수 믿게 전도하고 그 섬 전체가 다 예수 믿는 이런 일이 일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원수 사랑은 지금도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실천해야 될 성도들의 삶입니다. 용서할 수 없을 때 기도하면서 용서할 수 있는 성령을 부어주시고 사랑할 수 없을 때 사랑할 수 있는 힘을 부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는 안 될 때가 너무 많이 있죠.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사랑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가족 안에서 제일 많이 일어나는 일이에요. 가족끼리의 미움과 갈등, 직장에서는 무한 경쟁 시대에 있어서 상사와 동료와 밑에 직원들의 그러한 모든 갈등, 시기, 무슨 논란, 뭐 이런 여러 가지가 많이 있어요. 이웃끼리도 우리가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 각박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속에서부터 이루는 거 아닙니까?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내 마음 속에 있느니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어려운 세상이지만 세상 탓할 게 아니라 내 마음에서부터 천국을 이루는 길은 원수를 사랑하고 축복하고 기도하라. 대접을 받고자 원하면 너희도가 먼저 대접해라.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말고 정죄받지 않으려면 정죄하지 말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사순절을 통하여서 나의 모든 부분을 십자가에 못 박고 정과 욕심을 못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그 믿는 믿음으로 사셔서 승리하는 생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사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예수님의 모습이 없었던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죄인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남의 것은 정죄하고 비판하지만 내 것에 대해서는 내 안에 더러운 것은 회개하지 않고 겉모습만 치장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원수를 위해서 사랑하고 기도하고 축복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사회 속에서 살아가면서 어려운 시대에 각박한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속에서 믿음 지켜나가면서 말씀대로 따라 살기가 어렵다고 우리가 내려놓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성령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성령으로 사랑할 수 있는 마음 부어 주시옵시고 주의 성령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어서 심령이 가난하여 천국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심령이 깨끗하여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까지도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셔서 행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